사사기 1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사사기서는 청년회 때 좀 많이 또 묵상하면 좀 도움이 또 많이 되는 또 부분이 교훈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한때 지도자였죠. 모세가 죽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당연히 여호수아도 이제 그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앞에서 잘 인도했기 때문에 늘 해왔던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직 전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가 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당연히 유다 지파의 인원이 제일 많았고 유다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또 믿음도 있었고 또 어느 지파보다도 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또 선봉으로 딱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시피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자세. 그러면 청년회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이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본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회 때까지는 부모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자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왜? 책임은 아직 학생회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또 이렇게 돌보고 인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지만 청년에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젠 성인이죠. 성인은 이제 자기 길은 자기가 찾아서 가야 되고 그 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로 청년회 때인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이 우리 청년의 때를 올바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행할 길이 어떤 길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제 가장 꽃을 피워야 되는 청년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봐야겠죠. 저도 여기 김포 왜 왔을까?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김포로 보냈을까? 항상 물어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을 때는 아주 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했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가 정말 신앙인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봤다면 자기 동족 유대인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들을 보고 신은 죽었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한마디로 인해 갖고 지금 세상은 신이 없는 세상. 맞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들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세상,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쌓여가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겸해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걸어가는 그 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가야겠죠. 대부분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무엇보다 말씀 듣다 보면 평상시에 내가 물어보는 것들은 답은 다 나옵니다. 그런 게 없다면 물어보는 게 없을 거예요. 평상시에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하면은 참 다양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다양한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질문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고 곧 정답이고 정답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심플하게 딱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또 신앙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지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은 미리 답해 주십니다. 답해 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오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로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거든요. 늘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이제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의견에 그대로 따라가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남이 하자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항상 궁금했던 게 있으면 또 의문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걸어간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그 길이 외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걸어가서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끝에는 정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답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있어서 침대에만 누웠다 하면은 너무나 그 두려워갖고 그 침대에 조금 그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에만 올라가도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 환자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은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냥 낮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냐고 한번 따라가면서 실천해 보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간절하게 전해본다면, 가족들에게 전해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말씀 안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 버리면 그렇죠? 역사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답은 심플하게 해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람이 무엇을 물을지 다 아시고 미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의무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사실 여기 내용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뒤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왜? 적당하거든요. 인원도 많고 믿음도 되고 그리고 유다는 본이 돼야 됩니다.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물어봤던 거죠. 유다 지파가 좀 많네? 그럼 유다 지파 올라가. 자기들끼리 결정 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어딨냐? 그런 질문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십시오. 시편 42편 3절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고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한번 보여보라고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 어딨냐?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시간 지나면 또 의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죄인이 서게 되면 그대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제 성경을 먼저 주시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종교성을 주셨고 양심도 주셨고 핑계할 수 없는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더듬어 찾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사람들은 불어 하나님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냐? 사람이 쓴 책이 아니냐? 성경에 나타난 증언과 성취함을 보면서도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이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주의 재림하는 게 어딨냐? 예수님 다시 오시느냐? 베드로후서에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주의 오신다는 그 약속하신다니 있는데 기록됐는데 언제 오냐? 만물은 조상 때부터 그저 있는데 오히려 기롱한다고 돼 있죠. 믿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 진짜 공허한 사람들, 인생에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듬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어하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싶어하고 진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내용을 들을 거예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서 잘할 겁니다. 그러나 주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이건 우리도 한번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은 뭔가 해서 뭔가 내 행위로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그 길 어떤 길이냐? 성경이 미리 말씀해 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길, 넓은 길이 아니다. 문은 넓은 문도 아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통과했다면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이가 많을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통과해서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만 걸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만 이 길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 어디엔가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봐야 될 게 많아요.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천국 가에서 누가 더 큽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내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거다고 변론까지 하고 다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 가면 진짜 칭찬받는 게 뭡니까? 천국 가서 큰 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됩니까? 이런 궁금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평상시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천국 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우리 답을 다 듣잖아요. 그 성경의 답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구원을 받고도 참 여기에 대한 답을 나도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더 궁금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냐?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악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만 궁금한 게 그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믿는 선진들도 궁금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용고니이까? 예레미야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너무나 의로운 분인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패역한 자는 다 안락함은 무슨 용고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정말 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 다리 쫙 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도덕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크게 큰 소리를 치며 덩덩거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진짜 선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를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악인들은 반드시 형통함이 있지만 그 형통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요나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의 이 감정 이해되십니까? 이 마음? 네,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학살 비슷하게 참 비참하게 죽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 원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경고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백성까지 지금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저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요나가 자기의 좀 안위를 위해서 조금 더 박넝쿨이 생기고 조금 편하게 지냈던 그 박넝쿨이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확 없애버리니까 다시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성이 올라왔는지, 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너무나 그 원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 악인들, 저 니느웨 백성들, 거기에 대한 악한 마음,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저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게 지내는 게 합당하냐? 저 악인들도 회개해갖고 구원받는 게 합당하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곧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악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더 자비를 베푸고, 천국길은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들어만 봐라. 알아만 봐라.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그냥 죄 많은 자도 다 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 우리도 궁금한 게 있는 거 그냥 항상 넘어가지 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좀 하나님, 정말 이거 이렇게 되는 게 합당합니까?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게 이거 합당합니까? 최근에 한 자매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건데,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또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악인들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냉담하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죄악된 일들을 신경을 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느 날 심판하심으로써 악을 끝내실 것이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영원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하는 악을 보시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톰 할러데이와 케이 워렌, 그 기독교의 그 교본, 교과서를 만드는 분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담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느냐? 심판이 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오히려 더 많은 사람, 심지어 그 악인들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인들이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정말 조금만 돈만 있다면, 그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양심, 도덕, 법 다 저버리는 세상.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원수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정말 우리 원수가 있고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나 의인도 세상에서 보응받거든. 하물며 악인이죠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행위대로 이 세상에서 보응받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죄는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지만 세상죄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는 내려옵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고난받는 게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받는 보응입니다. 맞잖아요. 의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받는 보응이 있다면 악인들도 어떻게 되겠냐?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은 형통해 보이겠지만 죽음 직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하나님 믿고 죽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들의 생후에 그들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실토했던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 속으로, 심판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다 고백하고 죽잖아요. 하나님 없다, 이거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직전 되면 다 하나님 만나요. 그럼 악인들은요, 살아있을 때는 형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죽음 직전에는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임하게 될 겁니다. 보응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이 보신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죽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 선물이잖아요. 거지 나사로에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으니까 그의 죽음은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혹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마라. 왜?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가 그에게서 옮긴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야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악인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 오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악인들이 지었던 그 큰 죄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죄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저렇게 지옥까지, 몰라서 저렇게 죄 가운데 서서 심판받지 알았다면 그들도 돌이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주셨어요. 그런 악인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이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해 주고,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그럼 의인이 받는 고난은 뭐냐? 아니,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뭐냐? 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의미, 즉 단련으로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테스트죠. 한번 해봐라. 이걸 잘 넘어가면 오히려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가 받았던 그 큰 고난을 정말 하나님 물어보고 의지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정말 그 안에서 매달리고 인내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도 잘못이 하나 있었잖아요. 스스로 의롭게 느끼고 있었던 거, 그거 하나. 하나님 그것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는 고난을 다 허락했고, 그는 진짜 그 고난을 이겨냈고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욥이 당한 그는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자녀들이 다 죽음이 당하고 건강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망가지고 평상시에 그게 의지하고 지냈던 친구들마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정말 바늘과 같이, 오히려 칼과 같이 그 마음을 찌르는 말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었던 욥,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 하나 버려야 될 것, 정말 벗겨야 됐던, 스스로 어렵다고 느꼈던 그거 하나 다 벗겨지는 순간 욥은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본다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라는 여러 가지 말씀, 많은 말씀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그는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잘 못 살아갔고 잘 살지 못해서 받는 징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애매히 고난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그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 받는 그 애매한 고난들, 때로는 참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만약 거기서 흘렸던 눈물이 있거든, 거기 아픔으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담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거긴 치유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나 2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징계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느니라.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영혼 구원이지 육신 구원, 생활 구원,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요. 의인도 넘어지는 것처럼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자기 생활에 게으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옥길로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잘못되는 것을,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옥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죠. 그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데 그게 징계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참고 있다면 이거는 칭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징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뭐 해야 됩니까? 아픔은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니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자백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참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애매한 고난들은 참으면 아름답지만 나의 잘못을 인하여 징계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돌이키고 자백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뭡니까? 물어봐야겠죠. 왜? 다 어려워 보이거든요. 다 힘들어 보이거든요. 다 고난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아니고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아픔들이라면 제가 빨리 돌이킬 수 있게끔 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모든 안위, 모든 영광,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다 버려버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하나.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들이 자기 생명도 버리면서까지 고난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안에 큰 영광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내가 먼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있는 건지 또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받는 그런 단련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힘도 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징계라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을까? 하나님 그것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다 알게끔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생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만큼은 항상 물어봐야 될 겁니다. 조지 멜로리 초기 영국의 등반대인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에베레스트 산에 가야 하는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우리는 왜 또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어디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뚜렷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집에서 자녀로서, 회사에서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어떤 위치에서도 답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있고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즉시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질문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그렇다면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었다면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